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튜브라는 뉴 미디어가 생긴 다음부터는요, 정말 가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루 만에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정말 매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요, AI가 발달하는 바람에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또 사진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도 쉽게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AI가 초기인가요? 아니면 되게 많이 지났나요? 초기잖아요. 근데 초기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의 역할이 커요. AI 학과에 들어간 우리 지수가 이런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계속 속게 될 것인데 저는 사회적 혼란이 정말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의 문제가 놀랍게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이 가짜 가르침이요,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는 혹시 가짜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안타깝게도 거짓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을 보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신자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그 영혼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역시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어디죠?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신천지는요, 새신자로 위장해서 각 교회에 파송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천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 교회로 성도들을 보냈다. 추수꾼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요, 대놓고 교회에 방문해서 신천지들이 전단지를 주고 갑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세미나에 참석해보라고 전단지를 주고 갔어요. 지금까지 2번이나 왔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것을 검증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이렇게 자신만만해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교묘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단에 빠졌다가 결국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삶은요, 감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은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무서움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여러분이 알아야죠.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도 이 특징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속기 쉬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들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라. 이게 무슨 뜻이래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더 똑같아 보여요.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들도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더라는 거죠. 때로는 선한 일도 합니다. 삶도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 예배가 뜨겁고 다 영적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막 머리에 도깨비 뿔 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도 아주 매력적인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가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도 마치 내 영혼을 성장시켜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은 일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나 자신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를 1대1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고 결국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게끔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일학교도 섬기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들어오고,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권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름이 드러나고,
또 칭찬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이름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일들이 사역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 역할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마음을 갖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결코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기적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내 과거를 맞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해줬더니 기도를 해줬더니 내 병이 나았다든지 이러면 의심하지 않고 곧장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명 그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요.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분명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한대요? 표적을 행한대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물론 나쁜 사기꾼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마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에 맞춰져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저를 받쳤어요. 다음 날부터 이 교회 꽉 찰까 안 찰까요? 꽉 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을 했다고 해서, 신유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세 번째는요, 종교적 어휘로는 거짓 선지자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 중에 여러분 말 잘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기가 막히게 말해요. 여러분 그분들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똥차입니다. 은혜로워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항상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기적만 보고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말만 들어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은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똑같은 문장을 앞뒤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지 여러분 결코 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매를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요. 삶이 빈곤해지고 결국 지도자들만 배부르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가르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의 열매도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고요. 거짓 가르침의 열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2000년 동안 꿋꿋하게 버텨낸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열매가 나오니까요. 이 열매는 분명 선한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단들의 역사를 보세요. 100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썩은 열매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정말 저는 중요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전체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닌
자기 유익과 자기 존재가 이미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잘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상처가 마음을 찌르고 잠시라도 치유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다 보니까 그들이 던진 낚싯줄에 꿰이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아 보는 겁니다. 또 언제 쉽게 빠질까요? 마음이 공허할 때 또 쉽게 빠집니다. 사업이 힘들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곧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결국 이단의 미끼에 걸려들고 말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손을 잡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숭배는 악마가 가장 주도 면밀하게 조장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이다. 뭐라고요? 성공을 향한 숭배는 악마가 가장 주도 면밀하게 조장하는 우상 숭배다. 저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성공이나 자녀들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힘들고 어려운 방법인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권력과 힘은 사람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데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복종케 하신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니와 자발적인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하여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 가르침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 복음에 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것이죠.
내 성공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녔어도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격도 마음도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아집과 교만만이 더 커져갈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이미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뱉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너그럽게 됩니다. 넓어져요. 원한을 가졌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용서가 가능해지고요. 성품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의 삶인가?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셔야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교회가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 어려울 거예요. 사업도 어렵고요. 삶의 자리가 버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러내셔야 돼요.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괜찮아 보여?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거든.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짜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든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멀쩡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유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사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유사한 복음인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